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가시적인 현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임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졌던 그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테이크 아웃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게도 주세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내게도 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해요.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미 와 계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일하심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가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돌봐야죠. 또 자녀를 키워야죠. 또한 직장과 사업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치열한 그 삶의 지경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부여받으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물길을 내 삶의 지경으로 그것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오고 힘겹게 달려와도 어느 순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돼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문득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묻는 꼭 그런 질문만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하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우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힘겹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겉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는 우리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실제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흔들려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가 아프셔서 오랫동안 이를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고 또 힘을 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셔서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분들 계시던데, 잇몸만 허물어져도 몸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그러한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에 경험되고 체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임재에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일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귀한 이끄심은 그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생명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물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번이 세워져요. 오늘 첫 번째 세워지는 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이전에 성전 시대가 아니었어요. 장막 시대였어요.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전장하면서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너 그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은혜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작은 땅덩어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대 근동이 다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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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업하는 자는 더 끌어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확 끌어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직장 가운데 일터 있는 우리 성도들도 확 끌어가세요. 다윗의 하나님, 나에게 그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의 다윗, 그 다윗은 약관의 소년이었어요. 15, 16. 그 소년이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맞설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걸출한 장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윗 옆에는, 다윗이 사울 왕 옆에는 정말 많은 장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앞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자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던져펴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렸던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의 기름 부어주심을 주세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시대, 정말 땀 흘려야 되는 시대,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서 이루었던 것, 그 아들 솔로몬이 그걸 다 채가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그 쓰임을 열으시옵소서. 쓰임 받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아들이 솔로몬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정통 아들도 아니에요. 정통 아들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친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주목하게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보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돼요. 솔로몬이가 왕이 될 때 솔로몬을 돕는 이들이 없었어요. 정통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돕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그 야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돼요.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도우시면 돼요.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도우시면 돼요. 그 야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세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솔로몬을 도우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거예요. 완공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가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일하심의 역사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광야의 씨앗 나무, 조각목.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육 가운데 한 종류예요. 가시가 많고 휘어져 있고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자라나는 나무라 이것은 목재도 못돼, 쓸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로 그 조각목이 그들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으로 감싸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만드셨어요. 언약궤는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금으로 감싸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그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나에게도 주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 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확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져야 돼. 그게 성도예요. 그게 명품 성도예요.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주의 은혜가 조각목과 같은 나에게도 덧입혀지는 그 믿음의 선한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성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세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주님 내게도요 그 은혜의 기름 부어주심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셔 승천하시면서 주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통로가 확 열려질지어다. 열려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 은혜를 나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함께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옆뒤로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감사해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복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오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정말 귀한 결단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을 모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제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즈음에 솔로몬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를 다 모아요. 그래도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사람, 말빨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들을 왜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다. 물론 개인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이 독특하게 일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심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임재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단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에덴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기관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안함과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는 대언에 대한 말씀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워진 기관이 있어요.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위임하신 그 은혜의 위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먼저 앞세웠어요. 이분들도 바빠요. 이분들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물도 드렸어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선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장작대면서 막 불이 막 붙어 있어요. 장작들이 막 서로 같이 있을 때는 막 불이 막 훨훨 타요. 잘 탄다고 그래서 그 장작더미 하나 꺼내 보세요. 얼마 동안은 잠깐 불이 있다가 그냥 훅 사그러져 버려요. 꺼져가요. 근데 꺼져가는 그 장작더미 다시 타오르고 있는 불 붙어 있는 장작더미다 갖다가 얹어놓으면 그 장작더미도 같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그 성령의 불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앞뒤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족한 것이 보여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게 자라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다 여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은혜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축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필수다. 그래, 필수인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중보하세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그냥 하나님의 임하심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헌신이라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궤를 어깨에 메고 셀 수 없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로 메야 돼. 제사장 그래서 늘 어깨가 까져 있어요. 늘 어깨가 허물이 벗어져 있어요. 왜? 늘 짊어져야 되니까. 그게 제사장들의 직무인 거예요. 그 직무를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깨가 까지고 피가 나도 그냥 그걸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조각목이 물 먹어서 그게 무거워요. 더군다나 또 금으로 그걸 감쌌어요. 네 사람이 짊어지지만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엇과도 뺏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는 정말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값진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그 은혜의 역사로 나를 고치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난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열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희생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 떠밀려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전혀 재미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더 구속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이끌고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앞에 이끌려 가세요. 은혜에 떠밀려 가세요. 사람에 떠밀려 가지 말고 은혜에 떠밀려 가세요. 그 은혜에 떠밀려 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그 은혜와 증거와 확증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신앙의 삶이 재미있는 줄 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오, 전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그 증거들이 내 삶에서 보여지고 열려지는데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대충 믿어도 되겠지, 어차피 용서받으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더 성실하게, 더 믿음의 헌신에 십자가 짊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지는 그 십자가 그거 가벼워. 왜? 네가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정말 값비싼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강건함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임하심은요, 따라서 합시다.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의 천국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그 언약궤를 넣어두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안에서도 또 특별하게 구별되었던 장소, 지성소. 여러분 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거 어디다 두세요? 그냥 문지방에다 툭 던져 놓으세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든가 그렇게 던져 두세요. 내가 신방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요 그냥 꽁꽁 숨겨놔요. 꽁꽁 숨겨놨는데 이 기억이란 게 이게 또 그걸 잊어버려 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몰라 가지고 또 한참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다 심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심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세요. 언약궤는 어디다 둡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변에 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세요. 이것이 믿음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 여러분 고린도전 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는 그 성령의 증거하심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증거, 내 마음의 증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활초감리교회 수요 기도회 2주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하나님 이곳에도 임하고 계시지만 우리 심령에도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행하시고 나의 삶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 잘 계시죠? 주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천국에 발디디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 내 손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완성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임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끌어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버리지 마세요. 짊어지세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하나님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부분이 아니에요. 짜투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나라를 나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하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하고 그 주님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열려지고 경험될 때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의 역사들을 살아갔던 게 사도행전적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살아갔던 거. 오늘 교회가 그 사도행전적 일하심의 역사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활초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인생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 중심에 모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쁜 삶에서도 하나님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갑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힘겹게 쌓아 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형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